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신부는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겨? 아니. 저라고 생각한 이 인간들은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틀릴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상황에서 뒤질라고 터진 입이라고 막 놀리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옛날에 서당에 다니는 아이 셋이 길을 가다가 엽전 한 잎을 주었어요. 왜 서로 자기가 먼저 보았다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가 그러지 말고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걸 갖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가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라 태풍에 지리산이 쓰러진다고 지게 작대기를 들고 바치러 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야 우리 엄마는 날이 가문다고 열맞이기 논에 오줌 누러 갔어. 세 번째 아이는 우리 누나는 장마가 길다고 바늘과 실을 갖고 찢어진 하늘 꿰매러 갔다. 왜? 자기가 서로 1등이라고 우기는 거야. 근데 판결이 나왔나? 안 났어. 그래서 서당 훈장님께 심판을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심판을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훈장님이 이놈들이 거짓말 내기를 하다니 이런 못된 버릇이 있나? 이 훈장님은 말이야 평생을 통틀어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고 그놈에게 꾸짖었어. 그랬더니 그 순간 아이들이 넙죽 절하면서 훈장님이 1등이십니다. 여기 엽전을 가져가십시오 하고 바쳤대. 여러분 생각해도 진정한 1등이지? 훈장님이 거짓말에 대가라는 것을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대잖아?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 손들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응? 손 안 들어? 그건 뭐야? 완전 거짓말 투성이야? 명신이 거짓말 했어 안 했어? 했죠. 얼마나 했어? 밥 먹듯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 했나 안 했나? 거짓말 하셨어요? 안 했어.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정말 이거 하나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인 줄 알아? 에? 기억이 안 나.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난다니까? 야, 명신, 너 내가 거짓말 한 거 기억나? 거짓말 한 적 있어? 모르잖아. 야, 도민고. 네. 내가 거짓말 한 적 있어? 저요? 나. 너는 밥 먹듯이 했겠지만 나는, 응? 내가 거짓말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럼 내가 거짓말 한 거 있어 없어? 없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안겨. 뭐 하느님은 아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지. 어쨌든 난 몰라. 그러니까 난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인간은 저 새끼 참 뻔뻔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응? 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두껍지라고 물었더니 네라고 대답하는
에? 이러면 대안돼요 이거. 에? 이처럼 뻔뻔한 예화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염라대왕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거야. 그 보니까 방금 잡혀온 국회의원 출신이 저승사자와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하고 물으니까 저승사자가 대답했어요. 이놈이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도 착한 일 한 가지 했으니 천당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막 우기고 있습니다. 그 염라대왕이 그래? 그 네가 뭐 어떤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러냐? 하고 물으니까 이 국회의원이 그게 말이죠. 제가 길을 가다가 500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500원을 거지에게 줬습니다. 이 정도면 착한 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마친 국회의원이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염라대왕이 시큰둥하게 한마디 합니다. 야, 저 뻔뻔한 새끼한테 500원 주고 지옥 보내. 여러분 염라대왕이면 이런 판결을 하겠어 안 하겠어? 응? 이런 심판이 끝내주지? 네. 여러분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경우에 판단을 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죠? 네. 심판의 심자는 살필 심이야. 말 그대로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판은 판단할 판이야. 그러니까 심판의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자세히 살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 뜻입니다. 그 축구, 배구, 뭐 농구 이런 그 운동 종목에도 심판이 있어야 되겠지. 네. 또 죄를 짓고 잡혀온 죄인에게 그에 걸맞는 형량을 조절해주는 그 판사도 있겠죠. 네. 그에 따른 판결을 하잖아. 네. 이런 것이 심판이야.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판단을 해? 시험으로. 네? 시험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네? 어디 가면 판단을 받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느님께로부터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는 이 판단들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할 수 있어 없어? 네? 없습니다. 뭐가 들어가?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더라. 주관적. 네? 그리고 감정도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객관적인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이 뭐가 있어? 우리 그런 말을 빗대는 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 네? 쟤는 내 사촌인데 좀 봐주라. 이런 얘기 해야 안 해? 쟤는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니까 좀 봐주라. 이런 식으로 뭘 학연, 지연, 혈연 막 다 갖다 붙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객관적 공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렵다는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스스로를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어. 그게 뭘까? 그렇지. 그 도구가 바로 양심이야, 양심. 이 양심은 뭐야? 어떤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양심이 먼저 이 판결이 옳은지 또는 감정적으로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왜 양심이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하느냐 이거지. 근데 양심은 뭐예요? 어디서 왔어? 성령의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심어주신 파수꾼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 내 양심에 항상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그 양심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누가 먼저 알아? 본인의 양심이 먼저 알아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야? 뭘 말했을 때 너 양심이 찔리지? 이 얘기를 해 안 해?
너 내 얼굴 똑바로 쳐다보기에 너 양심 찔리지? 명신이 내역 계산했어. 찔리지? 찔릴걸? 그러니까 누구나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기 때문에 그 양심에 호소하는 거야. 너 양심에 비춰서 솔직히 얘기해. 찔리지? 응? 찔리잖아. 응? 응.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아는 거야. 본인이 상대방이나 모든 사람에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뜻이야. 근데 양심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양심이 뭐라 그래? 안 돼! 이 얘기를 하지? 예? 찔리게. 옆집 와이프에게 눈길이 자꾸 가서 한번 꼬셔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양심은 안 돼! 라는 얘기를 하죠? 예? 좋아 보이는 어떤 물건에 슬쩍 손이 가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양심이 먼저 뭐라 그래? 안 돼! 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심판은 본인 스스로 먼저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양심이 제대로 판단하기 시작할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이야. 그게 뭐예요? 철이 드는 나이. 그 옛날에는 이 나이를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살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어? 남녀 7세 부동서. 이 말이 뭐예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안다는 뜻이야. 다른 말해서 원초적 본능이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 여탕에 들어가는 꼬맹이가 고추가 서는 걸 보면 이미 철이 든 거지. 병. 그래서 그 어떤 여자들은 좀 크다 싶은 머시매가 여탕에 들어오는 거는 싫어하잖아. 아직 어려요. 뭐 얘기해도 뭐야? 고추 봐요. 하면 딱 알아. 명시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 난 딸밖에 없어서 모르겠구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손들어. 여탕에 들어가면 애식이 머시매 데리고 온 남자아이가 에? 못 봤어? 안 데리고 가? 우리 어머니가 난 데리고 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 데리고 가는구나. 응? 없다고 그래. 그 또 어떤 애는 거짓말을 하니까 뭐 목청이 막 커지죠. 흥분을 하지. 지가 소리 더 치지. 예? 그 개고픈 불듯이 막 액션을 취하는 놈이 과해지는 거예요. 과격하거나 말을 떠듬는 아이들. 그런 거 보면 부모님이 딱 알아 몰라. 이 시기 거짓말 하는데 그 부모 눈을 속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단번에 알아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야? 에? 잘못한 거 지금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먼저 선수를 쳐. 너 잘못한 거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거짓말은 하지 마. 솔직히 하게 얘기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 해 안 해? 해요. 하지? 이걸 해본 사람 손들어. 해봤지? 들은 사람 손들어. 많이 들은 사람. 안 들어? 성인 성년 줄 아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예요? 양심에 먼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자기 방어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도록 미리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미리 얘기를 할 때가 자주 있을 거예요. 그죠? 옆 사람 봐봐. 이 인간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산 인간 같은지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는 인간 같은지 딱 봐봐. 어? 어떤 사람 같아? 거짓말 한 거 같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어 이 잡거사.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이 귀신을 이 잡거사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어머나 어찌하셨습니까 나으리?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사옵니다. 똑같이 따라하세요. 우리 이따구로 살지 말자 이 잡고사. 우리 이따로 살지 말자 잡고사. 우리 꼬라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어? 여러분은 심판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와? 그렇지, 무서워. 벌 받는다, 혼난다, 끝장난다. 예?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느님의 심판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 무서운 하느님, 벌 주는 하느님, 즉결 처분하는 하느님, 얄짤없이 법 집행하는 하느님. 특히 구약성서 보면 그걸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느님을 뭐라 그래? 무섭다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중에서도 구약의 성서를 읽다 보면 하느님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하느님 너무 무서워 이거. 여차면 뭐 싸그리 마이씨, 애고를 싹 죽여버리고 말이야. 그런 걸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실제로 저한테도 많이 합니다. 너무 무섭대. 근데 하느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판이나 정의,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그런 판결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마이씨 딱 보니까 천국에 가고 너는 지옥 가고 너는 좀 봐주기 연옥 가라. 이런 판결문을 들고서 선언을 하는 그런 처벌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심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진실이 드러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뭐가 드러난 거예요? 진실이 드러났지. 그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둠을 선택했는지, 악을 선택했는지, 빛을 선택했는지 그런 것이 드러나는, 마주하는 순간이란 뜻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자신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야. 그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중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야? 단순하지? 학벌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기도 횟수도 아니야. 뭐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딱 하나야.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요 대목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 거기서 나오는 질의응답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진실이더라 이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야? 악을 쳐다보고 악을 선택해내 자꾸 축소시켜서 바라보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구약성경 읽다 보면 자신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엄한 심판하는, 약속했다가 깨트리면 뒤어 터지고 말 잘 들으면 상 받고 그런 거 보고 또 뭐예요? 자신이 이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최후 심판 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사랑을 줬냐 안 줬냐 이거잖아. 병 들었을 때 약을 간호해주고 감옥 갔을 때 찾아와주고 힘들었을 때 위로해주는 그런 것을 했느냐 안 했냐 하지 못한 사람들 같으면 심판이 두려워 안 두려워? 자기 자신의 한 행동 때문에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혼내려고 기다린다든가 언젠가는 내가 낱낱이 지은 죄를 들춰내가지고 이 새끼 먼지 하나라도 튀어나오면 바로 지옥행으로 보내는 그런 엄한 그런 것을 사람들은 자꾸 연상을 하더라. 그래서 사실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이 거기에 있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요거. 예?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자꾸 하느님을 기피하게 돼서 멀리하게 돼서 더 가깝게 느껴지게 돼 있어.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느님 사랑을 무겁게 만드는 거야. 피하고 싶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신앙이 이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버겁고 두려움, 예? 힘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지옥행이야 라는 그 어제 얘기한 대로 그 십자가가 오히려 본인의 행복을 망치는 일이 되더라 이게요. 예? 여러분이 성사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성사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사를 보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자기 스스로 심판자로 여겨지더라 이게 심판자. 응?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잣대가 인간이 만들어낸 짓이더라 이게요. 인간이 마귀 새끼가 바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선과 악 중에서 악이 훨씬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못 보고 악만 쳐다보면 해서 나는 죄졌으니까 하느님께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가도록 누가 만들어? 마귀 새끼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실제로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죄책감을 자꾸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기피하게 깊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편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의의 하느님이시지만 뭐가 더 큰 거예요? 사랑이 더 큰 하느님이어야 되거든. 심판보다는 뭐가 용서와 자비가 더 큰 하느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네? 하나님을 단순히 무섭고 벌주고 심판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마귀와의 그 꾀매, 마귀색의 꾀매,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맞아 이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힘들고 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차라리 속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 지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에휴, 진짜 마귀 새끼 미워. 욕 좀 하자 우리. 이 마귀 개새끼야. 제발 너네 집으로 좀 꺼져라. 시작. 지옥으로 좀 꺼져라 이 개새끼야. 이 마귀 18세 크레파스야. 제발 나한테서 좀 꺼져줘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마귀 개새끼 조심해 이 잡거사.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서 마귀 새끼가 그 나오는 그 당시엔 너무나 사람들이 외골 쓰고 고집불통에다가 말 더럽게 한다는 인간 체벌이 필요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소새끼가 고집이 세면 뭘로 해? 코 뚫어가지고 고집 그 귀를 꺾잖아. 에? 코 뚫는 것만 보면 아우 잔인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길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고집이 예집트에서 그 300년을 400년에 노예살을 하는 인간을 갖다 끄집어냈더니 바로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우리를 끌어낸 신이 이 송아지다 이거예요. 이러는 놈들이야. 대책이 있어 없어? 말로 통해 안 통해? 그러니까 조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주동자가 있어. 야 박신부 말 듣지 마. 저 새끼 뒤로 호박씨 까고 있지. 저거 아주 못된 놈이 자꾸 이간질해가지고 말 잘 듣던 사람도 맞아. 저 박신부 알고 보니까 이중인격자야. 뒤로 호박씨 깐 놈이야. 우리가 이거 단체로 순종하고 말 잘 듣는 그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아닌 건 아니라고 빡빡 찌르고 대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흐려가는 놈이 있어.
그럼 어떡할까? 내가 야 그러지 마. 그러면 내가 속상하지 않아? 이러는데 말을 안 들어 처먹네. 그럼 어떻게 돼? 잘라버리는 거야. 암을 키우게 하는 거야. 마구 자라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인간은 빨리 죽는 게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죽여버려야 돼. 그게 안겨. 대화도 안 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에? 무대뽀로 그렇게 나가면 그건 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쳤을까? 에? 인간이 한 짓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만 하나님 무서워 죽겠네.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모가지네. 바로 모가지 칠 정도의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악하고 독하고 말 더럽게 안 듣는다고 쳐봐. 무슨 수가 있어? 응? 말로 통할 때가 있고 몸으로 할 때가 있지. 안겨?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네? 황소고집보다 더 질긴 그런 독종들은 그런 독종들의 모습은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게. 그러놓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탓을 해. 어떤 결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된 결과는 원인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이 결과를 만든 싹 죽여버렸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심판자야. 무서워. 하는 차례 안 믿는 게 나아. 그 자꾸 미신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마귀 새끼가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간 거야. 안겨?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 처벌하는 즉결 심판 얄짤없이 얻어터지게 지옥에 보내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유시대 나오는 그 주변에 있는 이상한 새끼들 갖다가 또는 말을 안 들었다고 좁혀고 죽여버리고 했던 그런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었겠느냐 이게. 그 에제키엘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있어.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 여러분들 죄 짓을 때 즉결 처분했으면 세상에 남아있을 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뒤졌어. 나도 발사 뒤졌지. 예?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더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써 있어.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더라. 호세아서 11장 8절에 죄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 애타하신다는 말씀이 써 있어. 뭐라고 했냐? 에프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히고 나의 연민이 불타오른다. 라는 성서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절절한 말씀이야. 예? 또 딴 데는 뭐가 있을까? 비슷한 게 젖먹이가 젖먹이 애미가 젖먹이를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모성애보다 강한 게 이 세상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 모성애보다 젖먹이를 딸린 그 어미의 마음보다 하느님은 더 크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 이미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셨거든.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이나 벌을 주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언젠가도 얘기했어. 하느님은 완전한 배반한 마귀 새끼를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 혹여라도 그가 뒤돌아서 보지 않을까? 살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 등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이게 바로 뭐야? 하느님의 마음이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지. 측은지심으로 비록 당신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해서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새끼들조차도 하느님은 미워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바로 하느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중에 죄인인 사람 손들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악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악인은 아니에요. 나는 악인이야. 5대째 구계 집안인 나도 34년째 신부 생활을 나도 내가 나스를 새로 와보면 나는 이중인격자의 악인이다.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 손을 안 들 수 있어? 나는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늦게 드는 인간은 뭐 하시는 분이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응? 예. 근데 그런 게 있지. 진짜 악인은 자기를 악인이라고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은 착한 인간이야. 예? 역설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나한테 물어봐. 내가 선한가 악한가? 신부님 선하시라. 내가 착해 보여 악해 보여? 근데 나는 실제로 악인이야. 예? 겉은 착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질이 나쁜 놈이야. 예? 내가 착해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신부는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안겨? 아니. 저라고 생각한 이 인간들은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틀릴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상황에서 뒤질라고 터진 입이라고 막 놀리네. 내가 악하다고 그랬어? 예? 겁대가를 상실하셨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악합니다. 겉으로만 쫄라 착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서 사제로 살게 하신 이것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자비의 용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아요. 나 같은 발사 포기했을 건데 하도 객이니까. 근데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용서의 용서를 거듭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지금은 알게 되더라 이게. 왜?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나 같은 나쁜 놈을 끝까지 하느님은 살려주시더라 이게. 안겨? 이것을 보면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가 더 크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역설적이야 신앙은. 내가 나쁜 놈일수록 뭐가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다? 은총이 더 많다라고 해. 정말로 하느님이 정의의 심판, 엄벌하시는 분이라면 죄가 많은 곳엔 벌이 많아야지. 그지? 근데 왜 은총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게. 그럼 바로 하느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이 심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더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돼? 결과는 뻔해. 지옥행이겠지 뭐. 그래서 하느님께서 칼을 드셨다면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의 모가지를 댕강댕강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서 살리기 위한 치유의 수술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 여러분 CT를 찍는 이유가 뭐예요? 방사선 피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장난 부위를 찾아내서 살리기 위함이야. 안겨? 고장난 부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겠죠? 만일 하느님께서 심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그것은 인간의 처벌이 아니라 죄와 어둠을 선택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뭐를 줘?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보다 잠깐의 아픔이 또 잠깐의 시련이 또 잠깐의 고통이 오히려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 잠깐의 고통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을 뭐해? 힘받자, 처벌자, 너 지금 벌 받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사실 인간 내면의 그 약함을 두려움으로 자꾸 만들어 버려. 그 여러분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라 했어?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두려움, 초조, 불안, 초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마귀가 뭔가 찍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거 젖어들지 말라 말이야. 즉시 털어버려. 저 지금 두려움, 마귀 새끼가 지금 저한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때 요 기도가 나와야 돼. 근데 거기에 그냥 푹 빠져들어가지고 막 자신이 헤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막 우울증에 공황장애 막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럴 땐 즉시 알아챌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돼. 두려워 안 두려워? 원래 안 두려워야 돼. 근데 두려울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건 마귀가 지금 뭘 짓을 하고 있다라고 빨리 깨달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에? 이건 바로 뭐예요? 마귀의 전략이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징계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나와. 에? 뭐야? 사랑하시는 이를 징계한대. 징계가 좋은 의미는 뭐야? 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 정신 똑바로 차리시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야, 너 경고 줘서 그러지 마. 이렇게 했잖아. 왜 내버려두면 계속 갈 수 있잖아. 꽃 애시기가 자꾸 찾기를 막 뛰어들면 돼, 안 돼? 너 시키 그걸 하지 말라 그랬지? 하고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 징계 줘야지. 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줘? 채찍질을 한대잖아. 예? 말 더럽게 안 들으면 종아리 회초리를 대서라도 그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겠지? 예? 잘 생각해 보여.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채찍질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뭐가 있는 거야? 관심이 있는 거지. 관심, 그죠? 만일 이게 무관심했다가는 뭐야? 자꾸 악을 선택하고 어둠을 사랑하게 되잖아. 인간이. 그럼 뭐 이거 이 새끼 냅두면 지옥 가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분이 우리 자녀를 잃으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질도 해야 되고 혼내기도 해야 되고 징계도 먹고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심이야. 관심의 반대가 뭐야? 무관심이지. 예?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 말씀이 있어.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 아니, 돌아올 수도 없게 만들자.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알아도 봐도 듣지 못하게 해서 뭐예요? 지옥 가게 내버리더란 얘기야. 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얘기야.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야. 치유되지 못하게 하라 이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아시겠어요? 네. 차라리 얻어 터지면 뭐야?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회개 안 하고 죽으면 뭐가 돼? 지옥행이잖아.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은 뭐야?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거라 그랬잖아. 예?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는 게 진짜 벌이야. 벌. 무서운 벌이야. 그리고 차라리 뭐 할 때가 좋아? 혼날 때가 좋은 겁니다. 예? 옆 사람 봐봐. 이 새끼 혼난 얼굴이 안 혼난 얼굴이야. 예? 안 혼난 얼굴 같으면 주워 패버려 이씨. 그 여러분이 부부 생활 하다 보면, 그지? 남자들 특히, 뭐 100% 남편이 잘못했어. 근데 남편이 이 상황이면 들켰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어떤 게 더 무서워? 아무 소리 하는 게 더 무서워. 이거 뭔가 분위기가 조짐이 별로 안 좋다. 그전 같으면 이럴 땐 팍팍팍 해서 발발 떠가지고 막 혼내고 승질내고 했을 텐데, 또 그렇게 뒤지게 혼나고 나면 지나갔거든. 근데, 차라리, 이게 뭐야. 화를 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 이게. 이게 더 무서워. 그 뭐라, 내가 잘못했지 화를 좀 내. 그래, 내 마음이 좀 편하겠어. 이때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말 해본 남자들 손들어.
차라리 혼냈으면 좋겠다. 일단 남자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누라한테 한 번도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살 수가 있어? 베드로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다는 것은 귀신같이 속였다는 뜻이야. 그지? 정상이 될 수가 없어. 남자는 항상 뭐가 질질 흘리게 돼 있거든. 그 여자는 항상 그걸 발견하게끔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같이 살려면 혼나는 게 차라리 낫나. 차라리 욕을 먹으면 기회가 또 주어졌다라는 걸 알아 몰라. 차라리 혼낼 때는 뭐야? 살려보려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야. 진짜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돼? 말 안 해. 끝장나는 거지. 더 이상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다음 하는 수단은 뭐야? 이혼이지.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 무서운 개는 뭔지 알아요? 짖는 개야? 안 짖는 개야? 안 짖는 개가 무서워. 나도 초등학교 때 물려봤는데 이 개새끼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콱 물고 간 거야. 짖지도 않고 쓱 따고서 물고 가. 차라리 막 짖는 개는 뭐야? 지 집에 들어가서 막 물지. 물어봐 쉽게 하면서 쫓아가면 지 집에 막 숨어들어서 꼬랑대니까 막 짖어. 짖는 개는 안 무서워. 너 다음에 두고 봐 새끼야? 해는 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너 나 말리지 마 새끼야? 하면서 옷 벗을 때 시간을 끌어. 무서워 안 무서워? 똑같아. 개새끼나 사람 새끼나 하는 짓이. 에휴, 차라리 혼을 할 땐 혼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더라. 차라리 그래서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든 처벌을 하든 얻어 터지든 신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혼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기회가 또 왔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입이 다치고 뭐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게 돼. 그럼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뭐. 지가 하는 짓이 뭔지를 몰라. 그것이 진정 무서움이야. 진짜 처벌은 심판은 그게요. 아시겠어요? 네. 옆 사람 봐봐. 혼나는 것 같이 보여 안 보여? 암에 걸렸으니까 혼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넌 살아서 이 잡고사 깨지기를 다행인 줄 알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멘.